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에 여동일하게 사무엘상 13장 5절로 15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히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나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정신없는 짓을 했다. 무리한 행동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책망받는 사울의 상황.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쯤 독립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상황 속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믹마스에다 진을 치고 시간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려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백성들은 그 숫자와 상황에 놀라서 흩어지고 숯불에 숨고 굴로 숨어 들어가고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치기까지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지만 제사를 지내기로 한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날까지 오지 아니하자 사울은 조급한 나머지 전쟁은 임박해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전쟁에 임하였다가 패할 것이 두려워서 얼른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때문에 그 제사를 거의 마치는 시간에 도달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당신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물었고 사울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 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자 그 상황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왕이 여호와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다시 선택하여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사울의 시대가 얼마 가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상황이 종료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드린 제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였으며 사울은 왜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사울과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정신없는 일을 하는구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구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구나, 교만한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혹시나 책망 들을 만한 그러게 신앙적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대비해서 찾아보자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마는 늦게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지내고 막 마친 사울에게 당신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이래서 백성들은 흩어지지요.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지요. 전쟁은 금방 일어날 것 같으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는 없는 시간일 것 같으지요. 그래서 부득이하여 제가 제사를 대신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 사울이 망령되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신앙의 요소는 뭐냐? 상황윤리에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쟁의 위협 때문에 싸워야 할 군사들은 흩어지지요. 제사를 드릴 시간은 임박해 왔는데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지요. 자, 적군은 이제 시간만 되어지면 쳐들어올 기세이지요. 상황이 도저히 자기가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은 왕이 망령되이 향하였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야말로 내가 정한 시간에 좀 늦게 오고 전쟁이 임박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입니다라고 책망을 했던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죠. 상황이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내 처지가 이래서, 주변의 환경이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이 길을 멈추고 있어야 할 자리를 뒤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사울이 왜 그렇게 망령된 행실로 드리지 말아야 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원인을 하나 찾아낸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건 역시 한번 좀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없었다. 자, 오늘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환경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상황 윤리를 내세우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정한 날이 이래 동안이면 이래 만에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다 임박해 오는데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기에 자기는 할 수 없이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없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 속에 내게 임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할 시간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가? 누가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는가? 라고 말씀한 그 답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끝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놓고 볼 때 때로는 조급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시간에 기다림을 가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덕목 중에 아름다운 덕목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기다림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앞에 고난 앞에 참아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내가 가는 믿음의 길에서 내가 바라는 시간은 이 시간쯤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놓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을 오롯이 지켜낼 수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가면서 그들은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어서 기적적으로 430년의 종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시키고 나는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가서 그들이 진을 친 곳이 홍해 앞이었죠.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자 그들의 방법과 힘으로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 애국 군대가 다시 추격해오는 상황을 맞이하자 그들은 거기에서 지체하지 않고 토해낸 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다 그냥 종살이하게 냅두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험한 곳에서 광야에서 우리 새끼들과 함께 죽게 하려 하시느냐라고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해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또 거기서 하루를 찬양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계속 진행하여 그들이 신광야를 들어가서 수르광야를 거쳐서 가던 과정 속에 마라에서 물을 마시고자 했을 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자 또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상황에 맞지 아니하자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달게 하신 후에 엘림의 장막을 치고 약 11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셨다가 계속 진행하여 이제는 시내한 산 쪽으로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이제 양식이 없음을 불평불만하게 되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또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매출하기를 못하다 그들에게 단백질을 보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그들은 목이 마르자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물이 없음을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도록 하시고 생수를 내어 그들의 생수를 보급해 주심으로 물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계속해서 진행하여 가다가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역시 또 물이 없자 또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고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마시게 했고 물을 마시고 목을 쉬고 있는 상황 속에 아말렉의 전쟁이 벌어지자 하나님은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둘을 통하여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가 하나님임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들이 계속 실행하여 가데스 바네에 이르러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들이 점탕꾼을 보내다가 그 보고를 받고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이대로 진행시켜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거기에서 38년, 40년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의 자식들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점령케 하셨던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속에 이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과 원망이 쉬지 않았던가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홍해에다 빠뜨려 죽게끔 하실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 의해서 맞아 죽게끔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은 데리고 나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도 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상황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체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에 대한 조급증입니다. 왜 은혜에 대한 조급증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장구한 세월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쉼없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뭔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힘에 겨우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으니 그때가 이를 때 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입증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빨리 단정 짓고 포기하고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그 결론과 그 포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생활이요, 오늘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 여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안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시간에다 맡겨놓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주신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니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로 인내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좀 더 소개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 우리가 늘 많이 대하게 되는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자기를 힘들게 했습니다. 자, 자기가 자기 민족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그냥 내가 조금 각색을 한다면 그저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고 예배의 자리 만들고 기도의 자리 만들고 드리기를 힘쓰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과 두 백성이 한 나라에 있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그대로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백성들은 치질이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실패자의 모습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일진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야만 내가 믿고 있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실진데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사랑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도 축복이 없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백성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건 너무너무 모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해내자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너 백성을 괴롭히는 그 불량한 자들을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징계하여 매를 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그거는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이 안 믿는 백성이 밉다 할지언정 저 오랑캐 같은 놈들을 들여다가 우리 민족을 치시겠다면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공의가 아닙니다. 이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 벌어지자 하박국 2장을 가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런지 내가 참아 기다리며 내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기도의 자리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하박국서 2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네가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 너는 좀 참아 기다려라. 좀 참아 기다려라. 반드시 그 시간이 네게 임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박국을 위로하면서 너는 오직 그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을 주시자 그때 하박국은 거기서 해방을 받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 같은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뭐가 믿음으로 살아도 뭐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답답한 삶이 오늘 내게 펼쳐지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응답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 것, 내가 기도하여 간 것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며 오늘도 약속하시고 계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말씀 안에서 정돈된 삶이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 보니 자기가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대신해드리는 망령된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때 내 삶에는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좌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신앙의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 우리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참아내셔서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축가를 불러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